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절망의 끝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앞, 뒤,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욥은 혹독한 재앙 때문에 근심과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토로를 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 앞에 가서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영적인 부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그러나 확신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계명을 지켰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욥의 가장 이 유명한 고백인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는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는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23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은요 계속 정죄하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말하고 욥에게 계속 화살을 쏘지만 욥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서 꽉 막힌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마저도 숨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고립감을 욥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지만 인간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왼쪽과 남쪽,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동서남북을 통치하시지만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각을 전환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형편, 나의 억울함,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었어요. 죄는 우리 영혼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앞뒤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2026년도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연초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